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랑 같이 이제 녹음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주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다로 간 소금 인형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의 삶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늘 혼자여서 자기 고향을 찾고 싶은 마음이 소금 인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게도 묻고 들에게도 물어서 결국 물 건너 강 건너 바다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는 거예요. 바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뭔지 몰라서 내 이름이 뭐니? 라고 불러봤더니 바다가 하는 말이 내 이름은 바다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바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네가 나를 만지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살짝 담궜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발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내가 조금만 더 들어오고 완전히 들어오면 나를 점점점 잘 알 수 있단다. 어쩌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 수 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왼발도 담궜더니 왼발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금세 오른손, 왼손을 담궜어요. 몸을 담그면 담글수록 점점점 바다가 더 깊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파도가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때 이 소금 인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알갱이까지 완전히 바다가 되면서 바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여기에서부터 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은 마치 소금 인형이 바다가 되는 과정과 아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파워포인트 지금 정신이 없어서 못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대를요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서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초대를 하신 후에 그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5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길 갈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이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썩 드는 내용입니다. 주님 마음이 정말 기뻤을 거예요. 이런 제자가 있다니, 어디든지 따라오겠다니, 무슨 조건 따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겠다니,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에 썩 드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재밌으면서도 좀 정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든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정말 좋은 고백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내가 상상하는 그런 내가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지금까지 네가 보아온 것, 병든 자를 고치고 필요할 때마다 음식들을 주고 너의 도움을 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모든 부분이 아닌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집이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날마다 내가 호텔에 묵으면서 룸 서비스나 받는 그런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아예 처음부터 너는 그런 꿈도 꾸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못 박아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현상들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치 호텔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마도 이 사람이 꼬리를 내린 듯 싶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어디든지 간다고 말했나요? 다 들은 건 아니죠? 그렇게 갈 수는 없죠. 금방 꼬리를 내리게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병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일이 잘 풀리면 주님, 내가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필요하십니까? 다 드리죠.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그 축복이 식어지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고난이 계속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꼬리를 내립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나요? 라고요. 그 다음부터 주님 따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러운 찬송가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헌금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불렀는데 71장 어떻게 시작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진짜로요? 진짜로요? 주만 따라가겠습니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요? 정말 모두라고 여러분 얘기했죠? 모두 드리네. 잘 될 때는 정말 다 드리겠습니다. 축복받을 때는 정말 그런데 조금 힘들게 되면 모두 드리네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주님 받으세요 라고 금세 바뀌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좀 네가 완전히 내게 좀 올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반은 좀 세상에 발 놓고 반은 여기다 나한테 오지 말고 완전히 내게 들어오지 않겠니? 그럴 때 정말 네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지 정말 내가 알 수 있단다 라고 주님이 늘 도전해 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보니까 어떤 부분은 내가 여전히 컨트롤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마치 부조정석에 있고 내가 운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때는 얘기 들으면서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주님 아닌데요? 일단 이기 가고 싶은데요? 라고 제가 핸들을 틉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이 도전하셔요. 아니, 네가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내가 원하는 곳에 네가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때마다 내가 꼭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져가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큼은 꼭 필요해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져가시죠. 하나님, 나 정말 이 돈 정말 필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그거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져가시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자꾸 가져가셨어요.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단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가장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또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유가 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하면 아빠 정말 사랑해. 근데 알고 보면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게임입니다. 아빠가 하지마 하면 화를 내요. 그리고 게임 해도 좋아하면 정말 기뻐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얘가 아빠보다 게임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죠. 어떤 사람은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 자신의 의견에 반대를 하면 화를 내고 다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은 여러분에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 어디든지 주님 내가 자신있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여기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은 여러분 어딘가요? 어디든지. 여러분 집은 어떤가요?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잘 살다가 집에만 들어가려고 하면 현관문에다가 십자가를 딱 내려놓고 집에 들어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진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기보다는 내 말을 주장하고 내 말을 따르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져주기보다는 내 주장만 내세우진 않습니다. 참을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꾸 따지지는 않습니까? 격려해주지 못하고 매번 지적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집에서만큼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혹시 여러분 직장은 어떤가요? 열심히 아침에 주님 기도하고 직장에 가요. 근데 9시 딱 되면 주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내가 5시에 와서 주님 모시고 갈게요.
직장에서는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1년, 2년, 3년, 4년 됐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조차도 직장 동료는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오늘 간증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저것이 좀 필요한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난 저기만큼은 아니죠. 하나님 내 은사가 아닌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능력이 없잖아요. 나 저 사람하고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데요. 어디든지 제가 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여가 생활은 어떠신가요? 아니 하나님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까? 제발 여기까지는 오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부터는 내가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좀 마시게 도와주세요.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보고 싶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방해하시나요? 혹시 어디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여기는 아니죠 주님 라고 말하는 곳이 있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주님이 자꾸 방해할 때가 좋은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관심 있게 여기기 때문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들을 영위해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냥 주님이 멀리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벌과 같아요. 무관심이 더 벌인 것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찔림이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찔림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위험합니다. 1813년에 저드신 부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얀마로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느꼈어요. 100도가 넘는 곳에서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눈은 퀭하고 몸은 완전히 식어질 때로 다 식어지고 피곤할 때도 피곤해졌습니다. 아내는 임신한 상태에서 3kg가 되는 그 거리를 찾아와서 남편을 속방해달라고 계속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8개월 이상을 하다가 거기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마리아라는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먹지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젖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수가 이 아돈이나 저스틴에게 젖 동량을 해서 이 아이를 먹여 살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석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내는 병으로 죽고 돌아갔습니다. 과연 이 삶이 행복한 삶인가요? 좋은 삶인가요? 우리 세상적인 눈에서는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부가 거기 있는 동안 성경 전체를 미얀마 언어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700개의 교회가 그곳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저드슨 부부가 말했던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했죠. 저기 미얀마로 가보지 않겠니? 그들은 환경 조건 다 보지 아니하고 그곳에 갔어.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그 한 알이 썩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삶이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세 번째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남자,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는 정말 호텔과 같은 곳이 아니야.
얼굴이 싹 변합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나요? 라고 말하죠.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메리 스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보다는 개인의 컨설턴트로 여기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컨설턴트,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해요. 어떤 그 잡이 잘 될 수 있도록 컨설턴트예요.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제안을 해주고요, 좋은 지혜를 줍니다. 그러면 이런 가게를 이런 시간대에 이런 금액을 투자해서 하게 됩니다 라고 말해줘요. 지혜를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최후 결정은 누가 내릴까요? 자기 자신이 내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컨설턴트, 조언만 해주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컨설팅을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이미 계획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제안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는 제안으로 여기고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든지 따라가지 않죠. 58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곳은 위험한 곳이에요. 불확실한 곳입니다. 여우들이 자기의 굴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곳이고 자기 집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런 안전한 장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냥 따라가는 데에는 두려움이 옵니다. 앞으로 어떠한 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앞을 잘 못 보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두려워하면 흔히들 대처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회피한다고 합니다. 따라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죠. 두려운 사람이나 두려운 장소는 아예 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니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도망가게 되었죠. 두려움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죠. 내가 이런 걸 결정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변시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 직장을 결정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지? 정말 내 인생이 성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마치 나의 돈을 다 원하시면 어떡하지? 이번에 여행 가야 하는데 여행 가지 말고 선교 여행에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에게 화해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불확실하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분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사탄 마귀 권세도 틈타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시온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로 부르심 받을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영주권도 없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례비도 제대로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저는 그곳에 있으면 몇 개월 안에 사실은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조금만 논문을 쓰면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끝내고 가지 않겠니? 라고 말했어요. 네가 박사 학위를 받으면 너의 미래는 활짝 열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하나님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들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목회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에요.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양들이 정말 잘 꿀을 먹고 바른 길로 가는 그런 목사가 되라고 말했어요. 박사학위를 제가 왜 받아야 할까요? 양들을 위해서 받아야 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여기 첫 발을 디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물질적인 부분도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저 빚도 많았어요. 정말 빚이 많았었는데 3년 만에 하나님 다 갚게 해주셨어요. 이럴 때 아멘 한 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남의 빚 갚았다니까 안 좋으신가? 정말 저 하나도 사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일만 했어요. 먹을 것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뭐 양복도 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누가 사주시고, 또 목사님 뭐 돌아가시면서 양복도 주시고, 책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막 요청해서 뜯어내고 그런 전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저에게 채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그런 하나님의 채우심을 느끼고 경험했어요. 정말 위험했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그런 잡을 원합니까? 근데 플로리다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사례비를 다 못 받으니까 거기에서 사례비를 충당해줘가지고요 살게 되었고, 집도 정말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정말 예전에는 정말 안 좋은 집에 살았는데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집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그 당대에 사례비도 없고요, 영주권도 없고요, 이것저것 없는데 이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요, 안전 모드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제가 여기서 서서 설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도 못 느꼈을 것이고, 여러분을 정말 내가 사랑하면서 목회를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인생을 돌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여러분의 눈으로, 환경으로, 조건을 바라보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저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 깨닫게 돼요.